다 함께 일어나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2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랐던 찬양과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저와 함께 서로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번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물썩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번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기도를 배성한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넓으시고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언제나 부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허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마음을 주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세워져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에는 강단 초청으로 탁질 목사님께서 교회와 이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셔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 친교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각 기관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지금 1층 화장실이 계속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2층과 5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어서 작년 교육 일정을 주보의 참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이 있으며 또한 성경 기초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제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반지구역 대원 1구역입니다. 어제는 3040 캠프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황지윤 청년이 지난 21일 목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얼굴 보면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라고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안수집사님께서는 25일부터 29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또 문제가 있거나 또한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집사님 말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까지 장례 일정이 있었던 양호준 전사님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소식으로는 베델 새마을 금고 직원 예배가 8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캄보디아 선교회 수련회가 25일부터 26일까지 거제 장평교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가 함께 참여하십니다. 교단 전도 박람회가 8월 28일 목요일에 일산 로고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유인상 목사님께서 참여하십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으로 경남 CBS 주최 2025년 출산 돌봄 힐링 콘서트가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창원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육아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한 관심 정보를 얻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정보를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오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적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우리는
가슴 설레이고 또 벅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처음 시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서만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벅찬 기대와 감정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제 바울이 3차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의 끝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 아데메를 숭배하는 우상이 관연했던 지역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 사도 바울 전도팀들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일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지역에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말씀을 가르치는 데 온 힘을 이제 전념했던 내용들이 이제 19장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그곳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말씀에 전념했는지 아십니까? 내 얼굴을 쳐다본다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2해 동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 전도팀은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바른 가치를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정도 에너지를 쓰고 그 정도 정성을 다했으면 어느 정도의 복음의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9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 돌을 비방하거니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따진다면 저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능력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주하고 있는 일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시간과 또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자라고 심겨져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애썼지만 그 소식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낙담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낙담이 됐다는 얘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면들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의 온전한 가치와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선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타나는 이적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켜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도구인 안수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사용해서라도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을 보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고 보길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심겨져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간이 들어가고 참 쉽지 않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으며 또 그것을 결심했는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복음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당장 나타나지 않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반응을 보이고 무엇에 쉽게 움직이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시간 가운데서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갈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9절 말씀 후반절을 보실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무료한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바른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일행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전한 말씀의 그 결과로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 보이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쉽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는 인생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 영혼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잠깐 주어진 것 가운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잠깐 주어지는 그것 가운데 만족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마치 표징과 이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태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본문에 보면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들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제사장 직분이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이 그 유대인의 제사장 계열 가운데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아니면 자칭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흉내를 내는 이들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무엇에 반응을 보였고 무엇에 집중했냐면 눈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그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이미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시켜서 많은 재물을 아마 착복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어떨까? 내일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보장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현혹시켜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잘못된 복을 빌어주고 잘못된 내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마술과 같은 행위들을 이 스게아의 7 아들들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던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니 그동안 그들이 보였던 마술과는 구분할 수는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놀랍게 사용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들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할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성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 스스로 위로와 안전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내일이 이미 보장됐다는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 보장되지 않는 내일의 두려움이 우리를 넘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의 내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술가를 찾아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지역에 이미 만연했던 많은 마술사들의 돈벌이만,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던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그가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적들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편리함을 목적하는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짜 마술 가운데서 증명해 내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적을 보이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아니면 내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들이 주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수없이 많은 은사와 체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경험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그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온 에너지와 능력들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에 반응하는 토양이 없었다는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미신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시선을 진짜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쉽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심겨진, 아니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능동적으로 그 능력을 끄집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인 어떤 능력 가운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게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의 토양은 하나님 말씀보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 가운데 이적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신이 누군지,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기적들은 총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도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이제 너희는 내 손과 내 주권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간섭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미 그 땅에는 수없이 많은 마술과 잘못된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적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적 이면에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는 것들이죠. 처음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라고 그들은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사도 바울의 이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직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스게아의 아들들을 귀신 들린 자가 농락하고 희롱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마술들 현상 가운데 집착했던 그들의 인생의 방향성과 삶의 태도를 무엇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그 마술이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시간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기적이 목적하는 바는 사울조차도 하나님께 지금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치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자 그 쓸모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귀히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가 현상과 오늘 주어진 이적에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손수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절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 어느 누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불안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될 때 우리도 어찌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엉뚱한 일 가운데 휘말려서 망신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생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소식인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라고 현상과 오늘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라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어느새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손수건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망신당하는 마술사들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로잡힌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 그 생명이 전부이고 그것이 가장 큰 존귀한 내용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췄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것 가운데 희석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그는 극도로 우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토양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마저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그 복음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인생들인지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탁받은 일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전하는 길 가운데 우리도 당장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 때문에 조급하고 또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집중하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위험성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던 삶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 각박한 땅 가운데서 흥황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목말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금액을 환산하면 오늘날 수억 원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이 우상과 눈에 보이는 이 신비의 가운데서 그렇게 현혹됐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자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자 지금까지 그들의 살아갔던 삶의 방식인 그 모든 것들, 그 두려운 것들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버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또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가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열심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노력의 내용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그래서 존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알기에 오늘 그 말씀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그 결단을 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말씀이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주인된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두려워 현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두려워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마저 사용하실 수 있는 아니 손수건마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을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하면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면 능력들이 우리가 선포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의 찬송 35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가능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감사와 또한 믿음의 고백이 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으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어지는 앞으로의 시간도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린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들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부터 약속하였던 그 성실하신 약속을 이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만 가운데 감동 감아주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 떠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현상을 쫓아다니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공동체의 머리 위와 그를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그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